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받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의 착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내달렸나이다.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가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위에 또 가늘고 홍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가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과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삼아 접해 나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모르는 때를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미련하여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좁혀달린 모든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려주시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힘있게 일어나 부름 따라 달려가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성령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신 줄 믿고 약속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히 많이 잘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씻기신가 놀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냐고 펄쩍 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알려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뜻과 계획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100%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당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계속 들어오는 그 유혹과 공격이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딸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람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거야?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귀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역시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자꾸 정체성과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다 안 알려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해서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보여주게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이게 이런 거구나 이혼할 일은 나중에 지나면 그랬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힘들고 어려운 참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질 것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또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억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일의 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드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부안부시고 하는 10억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99.9%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뜻과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우신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인전해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나 내 시간표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사람 보기엔 늦는 것 같고 아주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고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때에 이루십니다. 요셉의 일을 보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삶을 예정하신 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꿈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예정한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다 누명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잊혀진 세월, 잊어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시간표대로 예정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을 또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 오늘 1절에 만 2년 후에 바라고 꿈을 꾼즉, 만 2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복직된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래도 만 2년이 되어 지나서 바로 꿈을 꾸었다. 영어 성경은 It came to pass at the end of two full years. 이 만 2년이 꽉 찬 그 끝에. 다른 영어 성경도 When two full years has passed. 2년이 꽉 차게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지났을 때. 요셉이 이 수많은 환경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그가 복직되었고, 그리고 이 수많은 환경이 요셉을 잊어버린. 딱 만 2년이 꽉 찼을 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정확히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환경 상황이 정확히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관리가 될 정령 나이가 된 때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보여주는 발견 토판에 의하면, 당시 국가행정 규정에 의하면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위직은 반드시 30세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딱 기록합니다. 요셉이 17살에 하나님께 꿈을 받고 10년 동안 이 보디발 집에서 일해서 인정받고 감옥에 갇힌 지 3년 되니까 딱 만 30세 딱 애굽의 규정에서 고위 관리에 올라가시는 최소한의 연령 됐을 때 하나님께 그를 딱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요셉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의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만 2년 늦지도 빠르지 않게 정확하게 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준비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엔 늦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환경상에 갖춰지면 일하시면 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장이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죠. 40장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나이다.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장은 회복되었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1절에 20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은 전지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닿들어 드렸고 23절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는데 잊어버리다니요.
요셉은 이 사람이 나간 후에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기다리게 되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만 2년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요셉이 2년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도 2년 지나고 아무것도 없자 이제는 거의 포기했어요. 저 썩을 놈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다 포기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일하셔서 생각나게 해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포기할 때, 아무리 기다리고 뒤집고 엎고 뭐 따지고 해봐도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요즘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 사람들이 막 이제 우울하다 막 터진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리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 다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발 들고 나옵니다. 두 손 다 하나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다 같이 빠져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요. 살려달라고 막 그랬죠. 그래서 물에 빠진 걸 때 대개 뒤에 가서 목도를 잡는답니다. 하도 발도 안 되면 놔두는데 막 늘어질 때 그때 가서 건져준대요. 그거 살아있으면 그거 부대 같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힘을 다 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1년, 2년 지나고 완전히 희망 사라지고 힘없고 능이 없고 앞길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가 3년 푹 썩었니. 저 감옥에 2천 푹 썩었는데 잊혀진 줄 나가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릴 때, 하나님밖에는 내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도 두고 다 포기,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예수를 얘기 자주 하지요. 어떤 30대 젊은 사업가가 찾아와가지고 나 정말 다 망했다고, 앞뒤 좌우 다 막혔다고,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데 목장길을 쭉 같이 걸어가는데 마침 돌담이 나오고 거기에 소 하나 있다. 소 한 마리가 그대 올당 앞에서 엄마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웨슬리가 말했지요. 앞뒤 좌우가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딴 데 보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앞뒤 좌우를 막으세요. 그러나 하늘은 열어놓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여를 바라본 자, 앙망한 자는 새에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리도 곤미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가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 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반불치지만 해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한 훈련과 연단이 끝났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3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은 받았는데 시험 받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간 데에도 2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 이루지 않는다고 조급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훈련과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의 꿈과 비전 중 약속 주셨어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헐건 꿈과 비전을 가졌어도 준비가 됐으면 쓰일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쓰죠. 능력이 있어요. 준비가 됐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분히 쓰실 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 훈련을 연단하십니다. 내게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준비됐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꿈을 가졌는가, 얼마나 배경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게 보면 이 코로나19 어려워서 나라도 가정도 경제도 교회도 어려운 때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하게 하신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허덕거리면서 갈 거냐, 저 눈앞에 있는 벌어진 거 그거 지금 치닥거리하면서 악거리하면서 갈 거냐. 똑같은 고난과 연단의 시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악거리면 정신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쓰임받고 훈련받고 준비하고, 이거 끝난 후에 이제 결판 나는 거예요. 쓰임받지 않고 결판 나는 거예요. 운동선수 중에 후보 선수가 있죠. 주전 선수가 교체 선수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 뛰다가 필요에 따라서 선수를 교대에 넣기도 합니다. 저 후보 선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주전 선수 갑자기 부상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다음 경기에 못 나게 해서 후보 선수 있는 것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너무 잘하고 그 친구가 주전자를 꿰찼대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준비 안 됐으면 써봐도 후보 선수 할 수 없네 그러고, 준비 안 됐으면 다시는 안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생각 못한 환난들,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고 노예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가 쓸 때까지 훈련 연단하시는 과정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주신 꿈과 비전이 클수록, 사명이 클수록 연단 훈련은 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군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한 사람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태 들은 그릇인데 고춧가루 묻어있으면 어떻게 쓸 거예요? 설거지 안 돼 있으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보니 아람도가 살진 암요암소가 한가위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 올라와서 그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걸 안닫고 살진 소를 7번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 꿈을 꾸니 한 줄기에 풍성하고 숭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늘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 줄 받게 된 꿈이라. 하나님 때가 이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상한 꿈을 꿉니다. 7 암소가 있는데 아주 살진 암소인데 마땅한 암소가 잡아먹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풍성한 이삭과 파리에 있었는데 파리는 바짝만 이삭이 풍성하게 잡아먹고, 같은 꿈이 반복됩니다. 이 뒤에 이 꿈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혼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꿈꾸고 기분이 아주 찝찝합니다. 이게 뭔지 고민이 해석해가지고 그 당시 박사를 불러서 해석했더니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준 꿈인데 아무나 해석할 수 있나요? 이때 술마동 하는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9절에 술마동 하는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구멍 하는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의 해석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지가 하고 그를 매달나이다. 그제야 술마동하는 장은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셔. 때가 되자 그 바로 꿈을 꾸게 하시고 술마동하는 장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고위 관리들이 잡혀온 것입니다. 그곳에 앞에 두 술마동하는 떡마하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할 때 요셉으로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2년을 꾹 눌러두십니다. 답답한 시간, 한 때가 되자 술마동하는 자를 까맣게 잊어버려. 그렇게 은혜 입었는데 잊어버리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바로 꿈꾸게 하시고 술마동하는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불러올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잊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만나도 가만히 있어. 아이씨, 도와줬는데, 나도 도와줬는데 말이야.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때 생각나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네. 그런데 정말 내가 해야 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신 꿈과 비전, 사명 이룰 시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풀려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그만하다가 도와주겠다 그래. 이런 일을 참 많아요. 여러 목사님들과 사역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사명을 딱 일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이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꾸준히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 고난과 절망 시대에도 모든 고난에서 자기 수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수많은 관장 얼굴 근심력 관심 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준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렸잖아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돼 이름에 거두리라. 때는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섬겨준 건데 잊어버려. 사람들이 가만히 좀 몰라요. 도와주면 됐지, 내가 대가 바란다 그러고 포기하고 잊어버려 있었는데 중요한 때 와서 도와준다.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 관심 가지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내 코도 석전데 누굴 도와줘? 내 입에 풀자 힘든데.
나 좀 뭐 여유가 있어야 되지 하고 분명히 도움 필요한 데 지나가면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운 사람 눈에 보이고 도우면 눈에 보이고 그거 도와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다 나중에 쓰시려고 지금 뿌리게 하시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쓰임바 기회를 주시는 거라. 요셉은 자기도 억울한 눈에 갇혀 있고 자기도 자기 거석자인데 불구하고 자기는 노예고 그 사람들은 고위 관료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신임받아서 죄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무슨 얼굴빛이 어둡냐고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고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것들이 그리고 2년 지나갔는데 딱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 때가 되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해서는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나한테 도움지는 몰라요. 뿌려놓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게 없지. 더 것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꿈과 비전을 달려가는데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잊혀진 것 같이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이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시간을 보낼 때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약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대적마귀는 이 하나님 믿음을 흔들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수없이 유혹한다고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무슨 사명이 뭐고 공이 뭐야. 지금 너도 내 것을 무슨 남을 도와주고 그래. 무슨 믿음이야. 약속 같은 소리가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꾸 해서 이 믿음을 흔들고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명 포기하게 만들고 이 약속 포기하게 만들고 유혹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과 비전 내가 이루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사명도 내 힘은 하나님이 감당해 하시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나는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고난 환난이 오면 이 꿈과 비전이 흐려져요. 사명감이 자꾸 약해져요. 당장 먹고 살고 나 이거 해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흐려져요. 약속을 붙드는 이 힘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의심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우신 뜻과 하면 이루십니다. 주신 것 이루게 해주십니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어려운 때 나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한 것들이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요. 사람 고맙단 말도 안 해. 잊어버린 것 같아. 섭섭해.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사명 붙들고 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한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내 거두게 주십니다. 영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멘도 안 하고 영상을 하는 사람들 아멘 가정 아멘 할 텐데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루지 않은 것 같아도 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움직이시고 필요한 손길을 도와주셔서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약속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사명 붙들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 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왕은 이 술마통 왕자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부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다시 그가 나옵니다. 일개 죄수고 노예이고 그것도 이하고 사실은 히브리 노예인데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왕 앞에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되다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존재,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가 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10년 열심히 일해서 인받았는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에 인정받고 수많은 꿈을 해줘줬는데 또 이제 배신당합니다. 2년을 정말 잊혀진 존재로 썩은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하는 때가 되자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혔던 길이 생각 못한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언 16장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거기를 할지라도 그거로 인도하신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들어되지는 않아요. 내 때로는 길이 막히 꼬인 것 같은데 하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 못한 길을 열어줄 때가 참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그 길이 진짜 맞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때가 되면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줘요. 제가 87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공부한다고 갔어요. 공부하다 갔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가족도 있지만 뭐 그것도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다 보니까 뭐 누이간의 세탁소에서 한 8개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참 지나고 생각했지만 담임 목사하고 하다가 가서 또 입에 불칠하기 위해 가족들 위해서 일하게 된 거지만 이 세탁소에서 옷 때리고 옷 빨고 막 이거 하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모세의 광야 생활도 생각나고 사도 바울이 천막 기우면서 일하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생각지 않게 미국 간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밀리다시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신 거예요. 고민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당시에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 전 근데 미국 간 1년도 안 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보니 하나의 은혜였어요. 뭐 공부도 하게 되었고 했지만 전혀 예상 못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 쪽 길을 많이 여서요.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우리가 높은 데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붙들고 끝까지 민을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된 길을 여시는데 생각지 못한 길을 많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사실 정말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앞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정말 그 세월 지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사람 만나게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느냐, 지금을 어떻게 믿음을 보느냐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봅시다. 15절. 바라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번역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걸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얘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요셉이 주신 꿈이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참고 기다렸더니, 내가 열심히 또 연구해 됐다고는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느냐? 하나님 높이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 뜻 이루어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약한 사람들은 고난의 주를 의지하다가 길을 열어주시면 지 높이다가 이제 버림받아요. 잘난 체다가 버림받아요. 그 후에도 요셉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바로 보이심이니이다. 28절도 내가 바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도 바로에게 꿈을 곱게 꾸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석행하시라. 하나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문득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하고 다른 사람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데 다른 안민서 모이면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러시는 않나요? 요셉은 지금 예갑상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이고 노예이고 죄수입니다. 말 한마디면 생명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로가 꿈을 해서 부른 사람이지만 뭐 싫으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드러냅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 의지했다가 일이 좀 풀리고 좋아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했다가 좀 일이 잘 되면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 소원, 내 꿈을 이루고 내 인생 달리느냐? 하나님을 높이라고 부르신 거라고. 하나님 영광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이거 알기 때문에 모든 장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앞에도 40장에서도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말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이 없도다.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나에게 이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었다. 일이 잘 되고 성도 하나님 축한다고 잘 됐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때도 그냥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버리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고난도 훈련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살다가 주가 높이시고 길을 여실 때에도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 되는 사람, 우리 부르신 목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인정, 하나님 높이고 부르신 목적 따라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 될까요? 창조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걸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나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이 내 최고의 소원이고 내 유일한 희망이고 내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뜻이 이루는 것이 내게도 축복입니다. 하나의 영광을 받은 내게 기쁨입니다. 요셉이 주신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높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훈련하고 준비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람 움직이십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고 도와주고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사람 움직이십니다. 어려움 들 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도와준 것들이 당장 열매 없는 것도 하나님이 다 모아 기억하여 놓아두셨다가 그때 써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과 선의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봐 떨어진 존재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모르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버티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승리한 유일한 비결은 버티는 것이라. 어떤 일? 이 말은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약속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훈련받고 쓰임받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고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를 향하십니다.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이겨나가는 거 전부인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이 어려움이 끝나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일하실 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때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거 힘든데 이 고난을 견디는 거 힘든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더 많은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평안할 땐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 환난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 행하실 일에 쓰임받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거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할 거면 이루어도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들이 있어서 때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 가는 거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역경 환난이 있어서 힘들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약속한 데 이루어 주시고 주신 꿈과 비전 삶을 이루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 일하시고 뜻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주신 궁합이 붙들고 흔들려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만드셔서 준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람 움직이시고 길을 열어주시 세워주 믿습니다. 그때를 바로 달려갑니다. 주님, 이 고난을 어려움을 잘 견디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준비하게 하셔서 능력과 은혜 협하심 받아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주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에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